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행위들에는 그 바탕에 깔려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많은 행위들 속에는 그 기반이 되는 믿음이 깔려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약을 건네준다고 할 때에 우리 중에서 그것을 누군지도 모르고 이 약이 무슨 약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의 말만 듣고 냉큼 어떤 그 약을 홀랑 삼켜버리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내고 약사에게 약을 받을 때에는 그 약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서 잘 챙겨 먹습니다. 거기에는 이 약사가 내가 의사가 처방해준 처방전이 바를 것이라는 믿음도 깔려 있고, 그 처방전에 맞는 약을 약사가 제대로 처방해 줬으리라는 믿음도 깔려 있습니다. 또 그 약을 내가 잘 챙겨 먹으면 내가 잘 나으리라는, 치료를 받으리라는 믿음도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에는 이처럼 다양한 믿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매를 든다고 할 때도 아이가 그 폭행했다고, 요즘에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송하다고 하는 이유는, 부모가 나에게 매를 드는 것이 나를 두드려 패는 폭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바른 길을 가도록 나를 지도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로서 인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삶 속에는 다양한 기반이 되는 믿음이 깔려 있고, 이 믿음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생겨나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게 세워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안에 있는 다양한 믿음은 항상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제 곧 전쟁이 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떤 집값이 폭등을 한다거나, 혹은 뭐 금값이나 달러값이나 뭐 어떤 무언가 어떤 재화의 가격이 폭등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거기에 맞는 어떤 행위를 할 것입니다. 집을 얼른 산다든가, 혹은 지금 팔고자 했던 집을 좀 더 기다렸다가 폭등한 후에 판다든가, 혹은 뭐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내 믿음에 기반한 행위가 언제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믿노라 하는 것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 속에서 수많은 교인들의 행위 속에는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이 믿음과 그 행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음과 하나님께서 나의 그 1만 달란트와 같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내가 왜 당신을 용서해야 되느냐고 죄값을 치르라고 분을 내며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또 나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최상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에 복을 주실 것을 믿노라 하면서도, 수많은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물을 생각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되는 내 판단대로 행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우리가 믿노라 하는 그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에 있는 다양한 믿음들은 다 그런 그 믿음대로,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너무나 잘 나타나는데, 교회 안에서는 왜 이렇게 믿음과 행위가 상반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모순을 정확하게 짚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믿노라 하면서도 그에 따른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믿음이 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를 구원하지를 못한다. 그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의 행위가 우리가 믿노라 하는 긴 믿음과 상반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들의 믿음이, 그들이 가진 믿음이 살아있는 참 믿음이 아니요 거짓된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은 과연 참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죽은 믿음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살필 수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참 살아있는 참된 믿음으로 확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들의 믿음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행함을 통해 나타날 때에야 그것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으로 완전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죽은 믿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어떤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주실까요? 우리들의 믿음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이러한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나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이 땅에 속하여서 죄와 정욕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이 땅의 부귀영화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친히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만 가지로 성경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우리들, 죄인되고 어리석고 악한 우리들이지만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시고 지혜로운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이 얼마나 한이 없는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보배롭고 은혜로우신 약속들과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극히 선하시고 아름다운 성품을 향한 믿음이요 우리의 영원한 동행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이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허상일 수도 있고 살아있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들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때때로 큰 감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의 말씀들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큰 감격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나도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랬다고 해서 우리의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부흥회나 어떤 수련회에 가서 또 예배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수없이 많이 눈물을 흘리고 어떤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바로 그 수련회나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서 전혀 내가 고백했던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수없이 많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울컥하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도, 사랑의 고백도 어쩌면 허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모든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이 참되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순종할 줄을 모르면서 스스로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밀어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속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노라 하면서도 그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책망하십니다.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 믿음에 합당치 않은 삶을 수없이 살아갔고 그로 인해서 멸망받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인지, 또 그 믿음에 기반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참된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인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 행동에 전제된 그 바탕에 깔린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멘 믿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진리임을 믿고 저 영원한 나라의 칭찬과 상급을 믿노라 하면서도 정작 나의 하루,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어떠한 행동 속에서도 나의 믿음이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믿음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 혼자 착각했을 뿐이요 별 볼 일 없는 믿음이거나 죽은 믿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자기 자신들의 믿음을 확증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입으로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마음으로만 그러한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기생 랍 두 사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고 자기 아들,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쳐서 자기 칼로 하나님 앞에 잡아드리고자 칼을 내려쳤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을, 자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를 경외함과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이 주시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요단강을 넘어서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 그녀가 살고 있던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여서 그들의 정탐꾼을 살려 돌려보내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랬기에 자기 목숨을 걸고 여리고 왕과 그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정탐꾼을 숨겨서 돌려보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그녀의 생명을 보존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행위와 삶을 통하여 자기 믿음을 나타냈던 것처럼, 그들 중 누구도 입에 말이나 그저 마음이나 어떤 생각만으로 자기 믿음을 고백한 자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확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가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끔찍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를 내어주셔야만 내가 용서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그 가장 큰 죄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온 죄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음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정욕을 쫓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 자신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나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선한 음성으로 말씀해 오시고, 나의 모든 걸음을 살피시고, 나의 모든 위험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화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어리석은 지혜를 의지하여서, 내 판단을 의지하여 내 힘으로 내 삶을 살아가 보겠다고 어리석은 발버둥을 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길 앞에 맡기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 별볼일 없는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우리는 마땅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믿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이전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지상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장 간절한 그 부탁대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간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와서 그 집과 그 주변이 온통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심상채로 4사람에게 메워서 주님께 데려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한 대로 집 중에 워낙 사람이 많고 그 집안에 사람이 온통 가득가득 찬지라 이들이 그 침상을 들고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들어가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셨던 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공중에서 줄로 달아내려서 주님 앞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때에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주님께 나아가서 나의 어려움을 아뢰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싶어도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순서를 기다리느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앞에서 기다리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또 그 집안에 들어가서 이제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고 주님께 긍휼을 구할 것이라고 또 주님의 그 선하신 음성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됐다고 기뻐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런 장소에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고자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지붕이나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붕을 뜯어내는데 돌가루가 흘러내리고 흙먼지가 날리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먼지가 날리고 그 집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흙먼지를 뒤집어 써야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돌에 맞은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욕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토록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내기까지 해가면서 주님 앞에 내렸을까요? 이 사람들도 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또 그 지붕을 뜯으면 집주인에게 변상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다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슨 이유가 있던 간에 무슨 욕을 듣고 무슨 손해를 보든 간에 이 중풍이 들어 온 몸이 마비가 되고 고통받는 한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서 이 영혼 주님 앞에 가면 살릴 수 있는데 싶으니까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영혼을 데려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 영혼을 고쳐주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그 침상채로 지붕을 뜯기까지 해가면서 그 환자를 주님 앞에 내려드렸던 것입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저들의 행위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 누워있는 자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붕을 뜯기까지 해가며 그 영혼 주님 앞에만 데려가면 그를 살릴 수 있다는 고침을 받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분노와 부끄러움을 감내해가면서도 그 침상을 달아내렸던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달아내린 이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중풍병자, 영적 무능력자와 같은 이 사람을 보면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감을 막는 모든 부정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행함을 통하여 나타내 보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나타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만 죽어간 영혼들을 사랑하노라 하지 않고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입으로만 주님의 기쁘심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에 기반된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스스로 속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를 속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성과 그것을 부채질하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잘 나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하고자 하고 우리는 그 미혹에 넘어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또한 지금의 이 상태에 안주하고자 하는 유혹 또한 너무나 받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을 체크하는 방법은 하루하루의 나의 삶과 어떤 결정의 순간에 본능대로 욕심대로 정신없이 행하고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들끓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렇다면서 하나님 앞에 행함이 없는 나의 모습을 스스로 변명하며 합리화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구원함을 입었지만 또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주의하여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은혜의 때를 노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나아가도록 만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믿음에 합당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나타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잠시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굳게 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